우리 세계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 올림픽이 끝나는 날 마라톤 끝에 이제 뛰어들어오는데요. 맨 앞에 뛰어들어오는 1등 우승 주자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라톤이라는 이 운동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490년 전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대제가 되어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그리스죠. 아테네를 침공해서 들어가는데 전함 600척, 보병 10만 명, 기병 1만 명을 끌고 갑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군대는 1만 명밖에 통틀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전쟁을 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비교가 되지 않는 세계 전쟁 속에서 단련될 대로 단련된 페르시아 군대가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아테네가 그리스가 그날 항복하고 무릎 꿇고 멸망하고 노예가 될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군의 장군이었던 밀리아데스가 마라돈이라는 광야로 나가서 대적을 하는데 광야로부터 전술을 써서 협곡 가운데 산 있는 지역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곡에서 전투 전면이 작은 지역에서 전쟁을 해서 그 대군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승전하자마자 그 장군이 필리피데스라는 잘 뛰는 사람을 불러서 아테네에서 정말로 지금도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시민들에게 승전을 알리게 합니다. 그러자 그가 단걸음에 한 번도 쉬지 않고 4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들어가서 아테네에 가서 딱 한마디를 전하고 죽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것을 한마디 전하고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아테네 사람들의 그때 들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함성을 지르고 기뻐했을 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이 기뻤으면 기뻤던 것처럼 오늘 전쟁이 끝나면 분명히 패전할 것이고 패전하면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군대가 시내로 밀고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딸들은 강간당하고 또 노예로 잡혀가고 집은 다 불태우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비참한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국가적 불행이죠. 개인적 불행이고요. 단단히 마음 먹고 어둠 속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겼다 하는 말 한마디는 온 아테네 시를 아마 쫙 번져가면서 기가 막힌 기쁨의 동안으로 바꿔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죽기까지 뛰어가게 만든 그것이 뭐냐면 승전이라는 소식입니다.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죽기까지 뛰어가게 만들었을까? 쉬지도 않고 가다가 사실은 잠시 쉬어가든지 걸어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죽을 것만큼 뛰어갔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던 승전이란 기쁨입니다. 그렇죠? 너무 기쁘기 때문에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너무 크니까 그거 들고 뛰어가다가 죽기까지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 전하고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다. 역사 속에 전해오는 그리스의 실화입니다. 신화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꼭 마라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가 달렸던 거리만큼 뛰어서 세계의 승자를 정합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마라톤이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 마라톤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974년 이란 테헤란에서 열렸을 때는 마라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테헤란은 페르시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패전한 것을 기념하는 마라톤은 뛸 수 없다 해서 마라톤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마라톤이라는 게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암흑 속에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소식을 갖고 뛰어오는 겁니다. 소식이 어떤 거에 딸려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패배했다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한마디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진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고 표현하시면서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너희를 용서하셨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다스릴 것이다 하는 좋은 소식을 갖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하고 설명을 하십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품고 너를 영원히 자녀 삼아 사랑하겠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 하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이 자명할 때, 비참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이 전해진다 하는 것은 굉장한 소식이다. 놀라운 소식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정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서 전체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하는데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피 흘려 죽으신 그 내용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일체를 다스리시는 왕이 돼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 내용을 전하고요, 오늘 10절부터는 뭘 전하냐면 9장, 10장, 11장 넘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고 설명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0장 1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팍 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52장에 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이,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럼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하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인간이 복스럽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의 서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란 청년이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별히 더 그랬던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는 걸 전하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단이다, 정신 나간 자들이다.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마다 돌아다니면서 잡아들이고 죽이고 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참 신앙이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거기까지는, 죽인 것까지는 자기도 부활했으니까 인정. 그랬는데 부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자마다 다 이단이다, 정신 나간 자들이다,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가 다마스커스라는, 지금도 있는 도시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던 부활을 전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가는 길에
바로 부활했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인생은 180도 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건,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찾아갔던 그가 그 순간부터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믿은 거죠. 근데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왜 그럴까요? 이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도 그 발을 이뻐하시는, 족족을 이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 인생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자국이 남습니다. 우리 해변을 가서 모래를 걸으면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남고, 눈 위를 걸어가면 돌아보면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내 발자국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를 다녔냐, 무엇을 하느냐를 어떻게 하느냐면 내 발자국 보면 아는 것 같습니다. 족적이 남는 거죠. 성경 안에서 어떤 족적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족적이라고 그럽니다. 악을 행하는데 빠른 발걸음, 악을 행하기에 빠른 발걸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족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인생의 행적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함축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족적을 남겨 산 인생이 정말로 복스러운 인생이냐 하면 복음에 푹 빠진 인생입니다.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이 살아가는 발걸음은 복 있는 길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가는 발걸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발이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외에는 생각하지도 않은 발걸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얼마나 깊은 믿음으로, 감동으로 내게 왔느냐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것이 인생 전체를 뒤집어놓는 사건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푹 빠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다. 어느 목회자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교회에 참여하는 교인 중에 한 분, 강집사라는 분이 중병에 걸리셔서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분과 나는 대화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환이 깊어지셔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소천하기 직전에 목사님과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강집사님 분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님 믿고 어제 신앙생활 조금 하시다가 지금 병환이 걸리시고 그런 지금 현재 모양으로 봤을 때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전 목사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만 골라서 교회 없는데 개척교회만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린 날에 허구한 날 우리는 굶고 헐벗었는데 매일 아침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 드린 내용을 다 결론을 내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이겁니다. 너무 쉬운 말씀을 똑같이 아침마다 반복하시니까 너무 지겹고 싫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지겨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을 뛰쳐나와서 고학했습니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진짜로 열심히 노력해서 외무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재 정권 밑에서 질밟힌 어려운 때에도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외교관으로 살았고 오직 저의 꿈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집, 최고의 교육, 최고의 삶의 여건, 최고의 옷, 나는 정말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만 주고 싶었고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라서 지금 유수한 대학교 교수로 명성을 떨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예수 없이도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그만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날 게 확실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애들은 천국과는 관계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란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학이 저쪽에서 아들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나 보네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 그래서 그 강지수라는 분이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갑니다. 저는 갈 곳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을 부탁합니다. 제 마음에 마지막 말씀이 콱 찔렸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을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떠나면서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면 목사님한테 부탁하겠다. 복음의 큰 짐이 되겠다,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귀로 들었던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인생에 그거면 됩니다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질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허적 인생 다 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으로 족하다. 이제는 난 지구를 떠나고 내가 죽어도 아무 소원이 없다. 그저 나를 지으시고 모든 걸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족하다. 그렇게 복음에 푹 빠진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거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 하나면 다 되는구나. 이걸 내가 구원 받아보겠다고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할 땐 만족도 평안도 기쁨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나의 과거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내 자신의 육신의 교만함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나는 새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말 그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믿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산 인생이 뭡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오늘 화두의 말씀 나눴던 마라톤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뛰어갔던 사람은 하나면 족합니다. 한마디면 족합니다. 빅토리, 이겼다, 승리하였다. 한마디면 족한 것이죠. 왜? 그게 다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운명이 바뀌고 자기의 삶이 바뀌고 자기 인생이 바뀐 그것, 정말 모든 것을 뒤흔 들어 바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면 됐다. 거기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의 삶도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는 변화가 없는 것은 아마 복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복음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인생의 족적이다 하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것이냐.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님을 부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들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정말 놀라운 사건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시겠느냐 하는 그 내용이죠.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정말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 최고로 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몸을 내놓고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 자기를 들이신 것,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명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제일 기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사도들은 여기에 푹 빠졌던 사람이고 그들이 살아가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과 그래서 용서하심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그것에 다 썼던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푹 빠지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딱 못 박아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 전파에 인생을 건 사람만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뭐 이랬나 저랬나가 아니고요, It's so crystal clear, 아주 확실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시고 또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중요한 줄은 제가 잘 알지만은 먼저 저에게 은혜가 있어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저는 지금 은혜가 떨어져서 못하겠습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못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한 거 이제 깨달았는데 나는 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전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거 핑계다. 불평과 핑계는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 은혜가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핑계하는 삶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전도는 사명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라. 은혜는 전도할 때 생기는 거다. 은혜는 전도할 때 생기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성령도 충만해지고 은혜가 생기는 것이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아직도 예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뭘 딜하고 거래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래할 것이 없는 게 자신을 생명까지 피 흘려 다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오직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숨 넘어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Do not stop, just keep going.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걸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서 보좌에 앉았다 해서 Do not stop, just keep going. Keep it going. 제자들은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 때 매일같이 동네와 동네, 마을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길을 스탑하지 말고 계속 가거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분을 즐기는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마다 할 일은 차명합니다. 나의 삶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세팅 속에서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곧 파워를 받고 그 능력으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볼 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곧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보아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일생에 또렷하게 하나 있는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맞추고 살아갈 때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성령 받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은 인생에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영원히 살아가는 걸 확고하게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님이 끄시는 것, 그 성령의 능력으로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와 판단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간다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그렇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다 그러는 사망이 있다. 뭘 따라 사느냐? 우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고 고린도서 2장 4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나가서 전할 때 오직 한 가지 기대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정말로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했다. 내가 여러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 준비 열심히 해갖고 감동이 있는 예화를 많이 듣고 이렇게 그런 것을 추구해서 여러분 들을 때 이 스피커 최고다 이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이 살아서 나타나셔서 투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리신 것과 정말로 부활을 전할지라도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셔서 믿게 하셔서 성령의 믿게 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했다. 나중에라도 너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감동적인 예화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나의 거듭남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과 정말로 그 부활을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랬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하려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전하는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 현장에 참여하는 것만큼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잃어버리더라도 인생에서 내가 왜 살아가느냐 했을 때 그 목적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거냐, 신앙 고백을 할 거냐,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구는
한 70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지구에 사는 운명이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수십억 명은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몰리는 데만 몰려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몰리는 데만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선교사의 발이 밟아보지 않은 땅이 무수히 많습니다. 인도만 가더라도 우리 팀이 가서 들어갔을 때 그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의자를 들고 막 뛰어나왔어요. 주민들이 앉으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수십 명이 그 천장부터 다 뛰어나오셨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외국인이 처음 들어왔다. 예수님의 이름은 둘째치고 외국인이 당신들이 처음 들어왔다. 우리 조상 때부터 알거니와 신기하게 짝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갖다 놓은 의자에 앉아있더니 우리 애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건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가난과 무지함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듣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2000년을 기다리셨으면 2000년 만에 누가 내 아들 누가 내 딸 누가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틀란타 주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전 2주 전에 점심 약속에 있어 식당을 갔다 깜짝 놀랐어요. 예약을 안 하고 갔는데 한 식당에 그냥 111번 엑시트에 나가서 있는 식당이었는데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옆에 식당으로 할 수 없이 갔는데 그 식당도 아주 사람이 꽉 찼어요. 기다렸다 점심을 먹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참 대단하다. 왜 대단하냐면요, 저희 교회가 엑시 111번을 처음 이사를 들어갈 때 12년 전 개척을 하고 사무실 빌려서 교회를 모이는데요, 그때는 한 식당이 없었어요. 교회도 한비전 교회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두 번째 놀란 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제가 이 지역에 들어온 지 한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식당에서 식사하다 보면 아는 분들 두세 테이블 나옵니다. 이호세 목사님 오셨어요. 서로 인사하게 됩니다. 그날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처음 오신 분들인 것 같아. 다 생소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점심들을 많이 나와 드시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밥을 안 하시는지 정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넣어주시는구나.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우리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 지역에 한국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복음 전하라. 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비전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곳이라고 믿습니다. 선교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귀넥 카운티는 정말로 선교해야 되는 카운티입니다. 10년 전에는 다민족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모임에 가보면,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금방 나옵니다. 답변이 없었어요. 근데 다민족이 매년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지금 귀넥 카운티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다민족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귀넥 카운티는 급속히 일어나면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지금도 눈불 듯이 불어갑니다. 100만 명이면 여러분 큰 도시 하나입니다. 카운티 하나가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 안에는 대표적으로 많은 것이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한국 분들 몰려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 분들,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할 수 있다는 얘기, 선교할 수 있다는 얘기,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몰아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과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지역에 사시면서 서브디비전에 가면 한국 분들 없었는데 또 생기셨네, 인도 분 없었는데 또 들어왔는데, 한국 분 들어왔다고 언짢아하지 마시고 인도 분 들어왔다고 신경 쓰여야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기회로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서부터 시작하십시다. 한 가정부터 시작하십시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에 무슨 특별한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리느냐? 과일 한 박스 사갖고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도를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한 30년 전에 뉴욕에 있는 한 지역에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하던 날 저녁에 이웃집에 사는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부부가 귤 한 박스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 온 가족이 그 가정에 끌려갖고 교회 나가서 앉아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귤 한 박스에 파옵니다. 감동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데 여기 이사 왔는데 누가 나를 사람 알아보고서 와갖고서는 환영한다고 귤 박스라도 하나 주겠느냐? 누가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겠느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집사님들이 찾아서 그런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 교회 가자. 그 교회 끌려간 거죠. 기가 막힌 전도입니다. 우리 귤 한 박스 살 수 있는 돈은 있잖아요. 나눔이 은혜가 된다. 나눔이 전도가 된다. 전도를 너무 무슨 교리적인 거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복잡한 거 생각하는 분들은 전도 못 하십니다. 전도는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십니까? 확인해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믿은 예수를 간증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믿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전하십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분이 영원히 못 믿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목장 가정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목장은 모여서 교인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장을 하는 가정교회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사는 곳을 교회로 삼은 곳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가정입니다. 첫 시작이. 목자는 누구냐면 자기가 사는 가정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이웃에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갈망하시고 믿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서 목장 안에서 섬기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손이 되고 성령의 발이 돼서 그들을 섬겨내는 일을 가장 삶의 현장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가정교회 목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웃들이 보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식사하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한번 삶을 나눠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같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장은 목원들과 함께 목자와 함께 다 같이 무엇을 하냐면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목적을 잘못 깨달으면 목장을 색다른 다른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평가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목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하고 성령도 충만한 것 같고 지식도 충만한데 전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평안과 기쁨 속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배울 것을 다 배운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줄 알고. 여러분, 목장을 하고 한 가정을 또 섬기고 두 가정을 섬기고 밥을 하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개인주의와 자기 편안한 것에 익숙해질 오늘날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히 반대 근육 쓰는 것입니다.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 초청해 보셨죠? 한 가정을 초청하면 청소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불편하고 밥해야 되고 신경 쓰이고 얼마나 어려운 게 많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는 목자, 목녀들입니다. 우리 한비전교회는 목자, 목녀 하기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불편함을 넘어설 수 있어야 은혜가 나의
인간적인 불편하고 인간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그 부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는 몰라도 목장하는 교회는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면서 목장하는 교회는 다시는 안 한다. 이해합니다. 은혜가 부족하면, 복음의 은혜가 부족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믿지 않는 분들을 섬겨내는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문화에 익숙한 세련된 말이나 교회 신앙적인 말이나 이런 거 할지 모릅니다. 느낀 대로 막 말씀해 버리시고, 그런 분들 속에서 섬긴다는 것은 진짜 전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인생의 목표로 박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에 모일 때는 목자와 목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나가고 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나가신 목원들께서도 늘 그 일을 함께하며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우리 목원들 되신 분들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불편한 것 알면서 매주 밥을 하겠느냐. 밥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섬기는 것, 초청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 때문에 해냅니다. 축복하십시오.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복이 있는 발걸음 사는 길을 실제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살기 편한 데만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선교지들은 들어가면 다 불편한 것들입니다. 힘든 것들입니다. 삶이 불편합니다. 벌레도 많고요, 문화도 후진이고요, 모든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것입니다. 몰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데 확 몰려 있습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면서 죄책감을 제일 느끼는 게 아틀란타에 사는 게 제일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미국입니다. 힘이 세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넓거든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무대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곳이 아틀란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못 믿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은퇴하고 많이들 오시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산들을 해보셨겠어요. 거기에서 목회하는 이웃의 목사가 제일 부유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 가면 난 상급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선교지 나갔을 때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죄책감이 너무나 듭니다. 아이고, 전해야 되는데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커멓게 있는데, 인도 가면 청년 실업이 30%가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도시고 시골이고 가면 청년들이 그냥 수백 명이 몰려들어요. 그냥 와라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몰려들어요? 제 얼굴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Are you Korean? Yes. 그럼 또 몰려들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선교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한 번씩은 꼭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 한비전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이라도 팀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은 선교지 가서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같이 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의 인생을 볼 수 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분명히 깨닫게 돼요. 우리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 위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복음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생각하며 삶을 세팅해가며 나 자신을 밀어 들어갈 때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라가십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